김창선 할아버지와 손순이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손순이 할머니는 1941년 당시 16살 꽃다운 나이에 3살 위인 김창선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신랑 김 씨와 헤어지게 됩니다. 김 씨는 강제징용이 돼서 당시 일본령이었던 사할린 설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다른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할린에 있는 탄광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되자 소련은 일본인들을 사할린에서 쫓아냈지만 김 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로 바뀔 때까지 사할린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적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가 된 채 김 씨는 사할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고향에 있는 아내 손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 2년쯤 후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을 안 김 씨는 1954년에 마지막 편지를 아내에게 보냅니다. 손 씨에게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됐죠. 그리고 자신은 1963년에 외라라고 하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 한국 정부에서 도와줘서 김 씨는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갔던 1577명과 함께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들은 대구 지역의 어느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2001년 당시 79세였던 김 할아버지는 바로 76세의 손 할머니와 다시금 결혼식을 두 번째 올리게 됩니다. 손순이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에도 남편과 마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수년 동안 남편의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손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난 감격 속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 집에서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서로 매일같이 이야기도 하고 생활을 했죠.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요. 남편 김 할아버지는 1963년 러시아 여성과 재혼했지만은 손 할머니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재혼하지 않고 무려 58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기적같이 만나서 결혼식을 다시금 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죠.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같은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 할 정도의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 지파 가문의 바누엘의 딸입니다.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바로 그 지명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죠. 따라서 바누엘은 히브리식으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누엘의 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있습니다.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이죠. 이 안나에는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겨우 7년밖에 함께 살지 못한 여인이죠. 그녀의 나이는 현재 84세.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의 나이인 12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19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37절에 나오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를 통해 얼마 동안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84세니까 거기서 성년의 나이 12를 빼면 65년이 계산이 됩니다. 그는 최대한 65년 동안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았어요. 옛날 과부는 요즘과 달리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옛날엔 과부가 되면 남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났다 해도 자식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다고 하면 그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지 못할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하면 권리를 지켜줄 남편이 없는 과부는 빚쟁이가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오늘 요즘과는 달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는 남편과 함께 겨우 7년밖에 살지 못한 채 남편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과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매우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도 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에 대한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처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슬픈 일을 당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안나는 달랐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남편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최대 65년간을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안나가 주님을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다림. 즉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인 마귀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몇 가지 보면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예언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65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믿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 빼앗겨 버렸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헤롯 왕은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달라서요.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녀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짓밟힌 이스라엘과 헤롯의 폭정을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65년을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약속 시간 5분도 못 기다리기도 합니다. 라면 끓일 때 그걸 또 설익은 걸 그냥 먹어요. 고기가 구워지기 전에 붉은 걸 그대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컵을 붙들고 있어요. 신호 정지선에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에 뒤에서 빵빵거리고 안 간다고 아우성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자기 성질이 참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는 빨리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고 빨리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진도 빨리빨리의 문화에 이끌려 7분 인화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또 피자 가게에는 주문 후에 20분 지나면 돈을 안 받는다는 광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문화도 설교가 짧은 자는 명설교라는 그런 일설이 돌면서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죠.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불평과 목마름에 대한, 마르지 않는 목마름은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돌 현상입니다. 우린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다 못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당장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년, 20년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아픔과 맥빠짐과 무너짐의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서류 검사를 거쳐서 면접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의 꿈을 안고 면접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돼도 면접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서 2시간 지났는데도 아무 말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도 입사 원서를 냈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떠나고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어서 빵으로 저녁을 간신히 때웠는데 결국 합격자는 끝까지 남은 소수의 몇 사람이었답니다. 왜? 그날의 테스트는 바로 인내 테스트였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진정 기다림이 아름다움이라면 서두름은 추함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은 기다림이 무기라고 말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합니다. 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할까요? 사랑의 기다림. 즉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4절과 7절에 특별히 사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바로 사랑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있고 견디게 하고 믿게 만들게 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한 시아버지가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에 손자를 업히면서 아버님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올 텐데 늦을지도 몰라요.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를 업고 집에 기다리는데 아이가 뭐 오줌똥을 몇 번 쌌는지도 모를 정도로 등에 업혀 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그대로 그 손주를 돌봅니다. 지금 그 며느리가 돌아와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그리고 손주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옆집에서 빌려온 항아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또 끙끙대는데 시아버지가 내가 갖다 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는 등에 탁 지는데 옆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다 멈추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하고 손주하고 무게가 항아리 무게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할아버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손주는 가벼웠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뭐든지 억지로 하면 힘이 들지만은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몰라요. 교회에서 봉사해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아무리 뭐 힘든 주방 봉사니 차량 봉사니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그냥 며칠 지나가듯이 세월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에는 모든 걸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건 사실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 일이 힘든지도 몰라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그 사랑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인내가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남편이 84세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65년간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렸던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는 안나가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할까요? 소망의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속량을 바라고 기다렸어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횡포에 눌려 있었고 세리들의 경제적인 이 횡포 속에 백성들은 세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서속히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또 행복하게 다윗의 그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 중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시므온과 오늘 본문의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걸 기다렸고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만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꼬마가 학교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은 선생님이 하도 맹랑해가지고 이놈아 너 왜 갑자기 수도를 부산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 녀석 하는 말이 제가 지난번 국어시험에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이라고 썼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만, 여건만 바뀌기를 바라는 소원은 없으십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안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65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어요.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마리아 요셉은 난지 8일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구절에 주어가 없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안나라는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선포적인 사명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소개한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안나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된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때 공중으로 우리는 휴거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